대준이와 함께하는 창세기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 40, 41장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이야요를 아시나요? 아이야요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오늘 함께 다룰 이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인데 특히 요셉은 분량이 아주 많아요. 39장부터 50장까지 있는 12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만약 저라면은 삶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나까지껏 살아서 해. 하지만 이집트에서 요셉은 아주 대단한 열심히 살아낸 삶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 요셉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이런 요셉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실까?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요셉의 경건입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절망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39장 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가거나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이 와,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이라면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의 어떤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히 산다는 것을 그가 보여줬던 것이죠. 몸소 실천적으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대학 생활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러 상황에 주어질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의 주제는 누명을 쓴 요셉입니다. 요셉은 39장에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요셉을 인정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이 살면 살수록 요셉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40장에서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더라도 감옥에 갈 수 있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요셉이 감옥에 가는 바람에 복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상황이 좋게 되고 안 좋게 되고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함께 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삶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사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에는 요셉의 해몽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감옥 가운데서 두 관원장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곧 복직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한 그 정도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훨씬 더 좋은 기회에 요셉은 그런 타이밍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해몽할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게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에서 자기가 그냥 이 꿈은 이렇습니다. 꿈은 이렇습니다. 그냥 말하면 될 것인데 확실하게 요셉은 단서를 붙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꼭 말하죠. 왜 이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리에 오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해몽으로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신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다른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고고한 인물 같고 자기의 믿음의 그 위치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저와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정석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셉처럼 믿음의 걸음을 더욱더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요셉이 꿈을 해몽하여서 풀려난 관원장이 있습니다. 이 관원장은 무엇을 맡은 관원장이었을까요?